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선물로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 보면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교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잠언 저자가 정말 간절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인가 하면 자녀가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지혜로워지기를,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그러니 네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오. 또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또 마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또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와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지혜가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효가 뭔가 하면 불효는 부모보다 마음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효는 부모보다 지혜가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자신보다 지혜롭고 또 마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물론 자녀된 도리에서는 어떻게 내가 부모님보다 더 지혜롭고 마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부모님만큼 마음이 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노력하며 애쓸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큰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잠언의 대답은 여러분 이제껏 저희가 쭉 봐온 대로 한결같습니다.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롭고 또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잠언의 세계에서는요,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결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죄짓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잠언은 타협이 없습니다. 가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죄인의 형통을 바라거나 꿈꾸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삶은 우리가 부러워할 가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올바르게 일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좋은 그런 일이지만 이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하는 분입니다. 라틴어로. 이제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진에서 여러분 이제 보여지는 이제 이분인데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그런 분입니다. 또 초대교회 이제 교부기도 하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다. 죄는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곧 죄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추악한 것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우상이 굉장히 좋은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그렇죠? 명예 이런 것들 저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죄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 사랑과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형편이 넉넉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나의 형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 나의 성공에 대한 사랑이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순간 그것은 곧 죄요 그릇된 길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그릇된 방법을 일삼고 잘못된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술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술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술을 섬기는 사람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욕망에 노예가 된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체스터턴이라는 분은 아니라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다 어떤 결핍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결핍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 성, 명예,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만족을 이제 추구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체스터톤은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들로는 근원적인 만족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나 성적인 거, 쾌락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만족과 어떤 행복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결핍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 그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 이 사랑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그게 우리에게 근원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을,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것들이 내 삶에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뀌어버린 사랑, 그것은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이요,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요,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삶, 그걸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놔야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그런 의무감, 어떤 그런 율법에 사로잡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 푹 잠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그 케냐에 갔을 때 보았던 밤하늘을 결코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제 평생 생전에 그런 은하수, 그런 밤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며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반복해서 잠기다 보면 여러분,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죄를 이길 힘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자녀가 잘 되기를, 옳은 길을 걷기를, 마음이 큰 사람을 걷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순서가 제대로 잡힌, 순서가 바로 잡힌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순서가 뒤바뀐 사랑, 그 죄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그런 사랑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사랑에는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껍데기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사랑을 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결코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서가 제대로 잡혀있는, 순서가 바로 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고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해. 우리 아빠는 가족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아니야. 사실은 직장에서의 성공, 승진을 더 사랑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고 진짜 의롭고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세련되게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식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로 잡힌 사랑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서가 뒤바뀐 사랑을 하였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였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맨 앞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맨 앞에 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서가 뒤바뀐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순서가 제대로 된 사랑, 제대로 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